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까지 살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에 한 설교의 제목을 알고나 있을까? 지난주에 뭐라 했는지 기억은 하고 있을까? 이게 늘 참 궁금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다시 뭐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 였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복습을 한번 해야 돼요. 손을 내미는데 이 순종이라는 과정이 있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손이 되었다. 모세의 손은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손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손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게 돋보이더냐라는 것이요. 그렇게 순종하여 내민 손은 곧 뭐든가요? 믿음의 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손이었고 안 가르쳐줘야지 뭐죠? 기적의 손이었고 가만 계세요. 또 하나는 뭐죠? 맞다고 지금 웃고 계시는 거죠? 심판의 손. 땡 순종의 손 틀렸고 뭐라고? 심판의 손이었지요. 그죠? 심판의 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손 내밀라 하실 때에 순종했었을 때 아름다운 손이 되는데 그 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 씀씀이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 이 믿음이나 은혜나 또 기적이나 심판을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맥 빠진 손을 대부분 소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과 또 은혜와 기적과 또 심판의 그 손의 위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손이냐고요? 순종의 손의 절정은 바로 이 손입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소리해 보십시다. 기도의 손. 내가 기도함으로 모아진 이 손은 매우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기도죠. 오늘 예준이하고 얘기를 지난주에 잠시 섞었는데 야, 너 얼굴이 왜 그런데? 이번 주간에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그 꼬마였는데 벌써 이제 중간고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래서 오늘 위로할 겸 격려할 겸 잘 쳤냐? 그게요. 영어를 한 몇 개 틀렸다고, 국어를 몇 개 틀렸다고. 아니 알고 있었던 것 아니야? 그래. 이게요, 이 시험지에 이렇게 했는데요, 서술형 답 옮겨 적는데 바로 적고 막 핑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너가 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위로가 안 됐나 봐. 결국 자기가 저한테 한 방을 먹였죠. 그래도 역사는 100점 맞았어요. 자녀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사업 기도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울타리는 견고한 망대가 되고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5장을 보시면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런데 이것을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노래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노래하는지, 그 배경은 또 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때라고 시작한 이 노래의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시편의 해석이고 또 다윗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해석이 붙은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저 위에 보니까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원수의 손에서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 모세의 이 노래는 구원 이후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신 이후에 모세는 노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이 그닥 마음에 이렇게 즐겁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을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다.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근데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 가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뭐죠? 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려요. 나의 존재는 어디에 존재가 됐습니까? 하늘의 존재가 됐는데 흔들리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 드리는 거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모르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피고 때로는 원고가 되어서 고백해야겠죠. 네, 믿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시험,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게 심판하십니다.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라. 계속해서 뭐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구별하시는,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선언적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 후에라는 것은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하신다? 멸망하신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모세이거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서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한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한다? 찬양하는 거죠. 찬양. 재주가 있어 하는 게 아니죠.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에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최초의 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최초의 노래예요. 노래. 출애굽기 몇 장? 15장이.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요, 이 노래는 평생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는 겁니다. 노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스스로 나의 있는 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하게 된다?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뿐인 줄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최초의 노래, 평생의 찬양은 내일도 모레도 부르게 될 노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노래는 뭐냐면 천국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7인 섭자지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가 뭘 도장을 콕 찍었잖아요. 그죠? 이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붉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인이 마치고 난 뒤에는 7 나팔이 차례로 울리잖아요. 나팔이 울릴 때마다 이 세상은 흔들렸습니다. 요동쳤습니다. 악인과 선인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피비린내라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대접이 쏟아지면 이 땅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던가요? 그 큰 심판을 마치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보고 난 뒤에 하늘을 보니까 울려 퍼진 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근데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 내용을 보면 문자적으로 약간 앞뒤가 달라져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찬양, 그 노래와 별반 차이가 없다. 곧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최초의 노래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할 때에 천국에서도 이 노래를 여전히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레퍼토리가 있어야죠. 성도에게는. 이처럼
주를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중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11절을 비교해 보시면 여호와여 신 중에 누가 같은 자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리까? 그죠? 저 위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적으로 요한계시록의 1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찬양을 조금 있다가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얼핏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몇 절까지죠? 18절까지인데 찬송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찬송가 안 보고 부르는 게 우리가 없지요? 있어요? 여기 나와서 시킵니다.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죠? 없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데 저 양반은 자꾸 있다고 해. 시켜볼 거야. 이게 너무 멀어. 너무 길어. 외우기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힌트를 얻느냐면 어린 양의 노래라고. 자세히 보실래요? 자를 데워놓고 돋보기를 얹어놓고 보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노래하게끔 한 귀한 역사는 전부 다 그 권능과 그 위엄과 그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다 그대로 나타나요? 어린 양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예수님 찬양의 편곡이에요. 그래서 다 외울 것 없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 찬양만 하면 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것만 하면 돼요. 천국에서도 누구만 노래하라고요? 예수님만 노래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오늘 설교하면서 부담이 됐어요. 김동관 집사님 기도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설교를 어쩌라고? 완전히 몰라도 돼.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노래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우리가 노래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댓글에 영어가 한 번씩 등장하던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가 그 영자로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기적을 줄 알아? 다 읽어.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해.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하다? 노래할 수 있어요. 먼 길을 갈 때 자칫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곡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는 행진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가 어찌 여기 왔냐 이러거든.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행적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서 지금도 여러분들도 쉽게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 쉽게 고백할 수 없죠. 아이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아니요. 그런 질문이 올 때마다 주 예수를 쳐다보는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예수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생의 여정을 지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주 예수를 찬양함으로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의 노래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나타나고요. 그에게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까지 지시대명사까지 포함을 하면 무려 50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노래의 주제는 컨셉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셔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넘어져 자빠졌는데 그것은 누가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듣기에는 좀 불편해요. 그죠? 하나님이 소소하게 늘 넘어지게 자빠지게 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유심히 주목해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자빠지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듣기는 불편해요. 근데 금방 그가 그 넘어짐을 통해서 금방 일어나고 거기에서 유익을 찾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다리를 탁 해가 넘어졌어. 근데 그때 총알이 위로 확 지나갔다. 뭐 이런 드라마를 쓰지 말고요. 이런 드라마를 하지 말고요. 요즘 사람들이 신학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넘어졌는데 그때 뭐가 지나갔다? 총알이 확 지나갔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억지로 할 것 없고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의 주제를 누구로 삼으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넘어짐의 이유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환하면 돼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계속해서 회전이 되니까 회오리 바람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하늘이 열려지는 결정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모세의 노래는 주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찬송할 것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다고. 이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연이어 탄식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기를 가장 더딘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우리는 좀처럼 찬양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빠져도 찬양하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 자랑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찬양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고 찬양의 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또 성경에 보면 주께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권능의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를 덮었으니,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모세는 많은 것을 소리했습니다만은 무엇을 노래하는 겁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와중에 항상 모토를 하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놓아요? 구원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시며 사시는,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글자가 또 작다라는 얘기를 또 하셔서 부담스럽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있죠.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에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반드시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신뢰할 수 있느냐면 약속하신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리더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맑지 않으면 모든 정책마다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단호하신 면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희 가족 중에 공무원 생활을 30년 하셨어요. 그래서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평생 삶을 이렇게 이루어 오시는 날 동안에 이제 가족들이나 또 혹은 처남들이나 여기 볼 때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닌 것 같고 들락날락해. 이분 관점에서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의 잣대로 우리를 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들 나아갈 수 있겠으며
얼굴을 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잣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요? 은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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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모세가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노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가운데는 보면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과 찬양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찬양은 다분히 뒤쪽에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언은 찬양의 형태를 가진 찬양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뭘 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과 예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억이 오늘의 찬양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찬양은 또 어떻게 내일의 이정표가 되게 하려면 이러한 모세의 시각이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그러고 나서는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심지어는 사형 은도를 받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사형 받은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엄청난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지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이 억울한 처지, 이 죽을 지경에 있는 이 형편에서 생각하라고, 깨달으라고, 누구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게 사형 선고와 같은 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고서는 과거에 나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건지시리라. 지금만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라도 뭐한다? 건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삶은 더 활기로울 수 있습니다.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시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역사입니다. 찬양으로 그러한 활발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일 세 가지를 보게 될 건데 우선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기업을 산으로 심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천국에서 놀라울 일이 딱 세 가지가 드러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 지질이 궁상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어디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요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풍성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누가 놀란다고? 세상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 때문에 누가 놀래요? 내가 놀래. 세 번째는 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내가 발을 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누구 눈치를 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왔지요. 그래서 늘 우리의 눈은 사팔떡이잖아요. 늘 우리의 선택은 비굴한 선택이 되고 치질한 삶이 되었잖아.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당당한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 딸로 보아주신다는 거다. 이 일로 놀라움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영원히 나를 본때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는 짧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아주 단호합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구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노래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중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와 더불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이중창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이 미리암의 그 표시를 하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뭐냐면 같이 노래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하는 노래예요. 함께하는. 또 하나는 이 미리암은 그냥 노래하지 않고요. 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온 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구를 동원해서. 김영곤 장로님이 하모니카의 달인이죠. 그러면 달달인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이몽희 성도님 다음 주에 특송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박수로 미리 청하겠습니다. 온 몸으로 동원해서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원의 노래는 최초의 노래이고 마지막 노래이고 또 우리가 한평생 영원까지, 아니 영원에서도 부를 찬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이고 칭송이고 자랑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을 이루어 살 때에 늘 여호와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족을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르노와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세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명품 같아 보이고 좀 부티가 나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발레라든지 피아노,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보통 어떤 배경, 가정환경, 그래서 어찌 보면 음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참 환경이 여유로우셨던 것 같다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고백합니다. 찌질이도 가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정신적 질환 때문에 손이 흔들려서 제대로 그림을 표현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섬세한 작품을 무엇으로 그렸느냐 계속해서 기자가 따져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림은 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거다. 찬양은요, 기량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냥 누가 듣든 안 듣든. 저는 왜 하모니카의 달인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하시던지. 옆에 있는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진지하게 안 하던가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모니카의 달인 김형권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찬양으로 산 제물이 되어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인으로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노래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손잡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의 부여함을 누려 사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충분히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낙심함으로 노래를 잃은 앵무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찬송하는, 노래하는 천국의 천상의 꾀꼬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 할렐루야 성가대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믿음의 하늘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